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10월 31일인데 10월 31일이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지만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교계적으로도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교회도 개혁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더 특별한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부디 잠깐의 행사로 그치지 말고 정말 진정한 회개와 영적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이 벽에 걸려 있는 것처럼 다니엘 기도회로 모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공과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통해 자복하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말씀 전하지 않고 종교개혁이 무엇이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원래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는데 금방 조금 전까지 같이 이 대화를 하면서 길을 걷던 한 친구가 그만 벼락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마틴 루터가 큰 충격을 받아서 법관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을 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 고행도 하면서 수도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루터가 머물고 있는 수도원 숙소에서는 창문을 통해서 공동묘지가 보였습니다. 그 공동묘지를 바라보면서 루터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나중에 나도 언젠가는 저 공동묘지에 들어갈 텐데 공동묘지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존재로 설까 하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루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루터도 마음속에 죄가 떠오르기만 하면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죄가 생각날 때마다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신부가 루터에게 야 제발 좀 죄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좀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루터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고 신부에게 한 거기 때문에 역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가 돼서 학생들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교황청에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 가면 계단 성당이라는 이 성당이 있는데요. 믿음이 좋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올라갔다고 믿어지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계단을 로마로 옮겨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계단 옆에다가 이 성당을 지은 게 계단 성당입니다. 로마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계단 성단을 올라갈 때 무릎을 꿇고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계단에다가 막 돌, 자갈, 심지어 유리 조각까지 뿌리고 거기를 막 무릎으로 기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면 날수록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로마에 간 김에 자기도 이 계단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갈수록 아픔은 큰데 피는 나는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 문득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생각난 순간 루터가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다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돌아온 이 마틴 루터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쌓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이때 당시 로마 교회를, 이 로마 천주교회를 바라보니까 로마 천주교회가 행하고 가르치는 것들 너무나 성경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면죄부였어요. 면죄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만큼 선행을 쌓지 못했다면 교황이나 로마 천주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선행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자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많은 선행을 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선행이 천국 창고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천국 창고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내면 그 사람이 이 쌓아놓은 그 선행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기에 부족한 선행을 돈을 주고 사는 거, 그게 면죄부입니다. 그게 면죄부예요. 이때 당시 로마 교황청이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 성자들의 남은 선행을 나눠줬습니다. 물론 성자들한테 동의를 받지는 않았어요. 당신들 선행을 돈 받고 팔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게 바로 면죄부였어요. 내가 선을 많이 쌓지 않아도 돈을 많이 내고 하늘 창고에 쌓여있는 선행을 사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그것으로 교황청이 많은 돈을 걷어들여서 세운 것이 지금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그것을 한 루터가 분개했어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매한 교인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이 문제를 내걸었습니다. 물론 루터가 이 게시문을 내걸 때는 종교 개혁을 위해서 이 게시문을 내건 것은 아닙니다. 성경과 복음과 진리에서 자꾸 멀어져가는 이때 당시 천주교회를 향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공개적으로 토론해보자,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처음에는 로마 교황청이나 로마 천주교회가 루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한 젊은 교수의 개인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다 말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의 그 행동이 큰 파장을 일으키니까 교황 레오 10세가 1520년 7월 15일에 루터에게 파문장을 발송했습니다. 60일간의 여유를 줄 테니까 그 주장, 네가 한 주장을 철회해라,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나 루터가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520년 12월 10일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황이 보낸 파문장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많은 독일 국민들이 환호했고, 루터가 이런 독일 백성들이 후원을 힘입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 독일 백성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사실상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1세기, 12세기만 해도 교황청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 황제를 손에 쥐고 흔들었습니다. 황제가 로마 교황한테 와가지고 눈 내리는 눈밭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황제한테 빌 정도로 로마 교황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303년에 벌어진 아나니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교황이 그 권력을 황제에게 뺏기게 됐고,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곳에서 교황이 거의 세속 황제에게 포로가 되는
그런 시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세상 권력에 로마 교황청이 완전히 패하고 만 거예요. 이 아비뇽 사건 이후에 로마 교황청은 교회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잘못된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방법이 뭐냐면 폐쇄적인 계층 구조식의 성직 체계를 견고히 하는 것이고 칠성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적인 계층 구조는 엄청난 비리를 양산하게 됩니다. 성직이 돈으로 매매되고 가장 경건에 입사해야 될 수도사들이 타락하게 되고 고위 성직자들이 사치와 불륜, 간음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걸 바로잡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될 교황청도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데 정신이 팔려서 잘못된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칠성례를 강조하면서 신앙의 미신적인 요소가 자꾸 가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제후들과 귀족들, 중산층들이 로마 교황청에 반기를 들었어요. 교황청에 내야 될 세금을 거부하고 로마 천주교회의 간섭에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한 로마 천주교회에 항거했지만 멋 모르고 힘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은 로마 천주교회에 저항할 힘도 없어서 불만스럽더라도 로마 천주교회에 그저 따라가야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는 성경이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래서 성경을 개인이 소유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또 교회에서 성경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도 금지했고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지 않고 전부 다 라틴어로 번역됐어요. 라틴어가 거룩한 언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도 천주교회 가도 미사를 드릴 때 신부들이 독일 신부들이 독일 백성들을 앞에 두고 독일어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자는 대로 신부가 하자는 대로 이거 성경에 나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백성들은 모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구교와 신교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구교는 여전히 교황을 중심으로 천주교를 형성했고 신교는 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돼서 오늘날의 개신교, 우리가 믿는 개신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신학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 다른 점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계시가 다릅니다. 개신교는 계시로서 오직 성경의 권위만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대답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혼자 꿈꾸고 목사가 혼자 계시받고 목사가 혼자 만난 그 예수님, 목사 멋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시의 최종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는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권위와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함께 교회의 전통이 신자들의 삶과 신앙을 구속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개신교도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하지만 어디까지나 성경의 권위 아래 전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 전통이라면 개신교에서는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전통과 성경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이 예전부터 했던 말들 그 전통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두 번째로 교회와 천주교회는 성경이 달라요. 개신교는 신구약 성경 66권만 성경으로 인정하지만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토비트, 유딧,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베오 상하서 이렇게 7권의 외경까지 포함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사용하는 성경과 우리 개신교가 사용하는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나 긍휼보다는 외경은요, 유대민족주의 그리고 임과응보식의 정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천주교회는 다른 신학과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구원관이 다릅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은 뭐예요?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성경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성례를 통한 구원을 가르칩니다. 세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세례를 통해서 원죄의 문제까지 해결된다고 믿는 거예요. 개신교는 성찬을 식사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천주교는 제사나 미사로 보고 이 세례식을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라고 믿어요. 이 점이 서로 달라요. 네 번째로는 교황 무호설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로마 교황을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인정합니다. 제1바티칸 공의회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결정할 때 교황의 무호를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황이 인간으로서 오류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교리나 도덕에 대해서 교황이 선포한 칙령, 교황이 얘기한 그 말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과 교황의 말을 동일선상에 놓는 거예요. 동일선상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오류로 곡해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교황은 사실인지 아닌지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기다렸는데 아직 안 오시는 거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런 헛소리도 했다고 합니다. 교황이 한번 교리를 결정하면 그 교리는 영원 불변하면서 절대적인 교회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성경의 교리를 성경을 훼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마리아 숭배예요. 우리 개신교는 교회 안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교단은 강단 위에 있는 십자가도 다 떼버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도. 왜냐하면 칼빈이 그랬어요. 나한테 예수님이 직접 매달리신 십자가를 가져와라. 내가 도끼로 찍어서 그거 장작으로 태워버리겠다. 왜요? 사람들이 그런 형상만 갖다 놓으면 그 형상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보니까 강단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으니까 그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강단은 십자가도 떼버리자. 그래서 총회에서 아예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했어요. 저도 십자가 떼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기도하는 거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 아무 의미도 아니에요. 그저 저 십자가는 여기가 교회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시고 상징일 뿐이지 저 십자가에 아무 힘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에 있는 것이지 어떤 형상에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제2계명에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제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10번째 계명을 2가지로 늘리면서 이 계명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형상이나 만들어서 섬기고 제사도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천주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정의하면서 중보자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마리아를 통해서 올 뿐만 아니라 기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마리아상을 숭배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 가면 항상 마당에 뭐가 있어요? 마리아상이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그 마리아상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들어가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삼위일체론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교리에 따라서 마리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도구에 불과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마리아 숭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섯 번째는 연옥설이에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연옥을 강조합니다. 거기에는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손들이 선행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면, 선행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게 뭐예요? 헌금 많이 하면, 돈 많이 내면, 면죄부 많이 사면 그 공로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구절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고해성사가 있어요. 천주교는 세례받은 이후에, 영세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만 하면 사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고해성사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데, 왜 이런 절차,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을 거쳐야 됩니까? 신부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자기가 뭔데 우리의 죄를 사해요? 나랑 똑같은 죄인인데. 그럼 여러분들 개신교의 목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다만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고 영적인 스승이지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의 말에 권위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두세요. 목사가 자기 말하는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지 자기 말을 하는지, 그래서 사기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강단에서 누누이 말씀하지만 사람 믿지 마십시오. 목사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못 믿는데 여러분들이 왜 저를 믿으세요? 저도 저를 못 믿는데 하나님만 믿으세요. 성경만 믿으세요. 그게 종교개혁의 진정한 정신이에요. 진정한 정신이에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거 1884년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33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놀랄 만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경제 규모에서는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고요. 선교사 파송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중국, 중국 다음으로 브라질, 브라질 다음으로 우리나라. 안타깝게도 IMF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였는데 IMF를 당한 이후에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들 다 잘라버리고 선교사 후원하는 것부터 제일 줄이고, 그러면서부터 한국교회의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나 여전히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 줄로 믿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만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들까지 합하면 약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마다, 매년 겨울마다 인천공항에 가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 청년들이 비행기 타고 단기 선교를 가요. 얼마나 복 받았는지 몰라요. 여름만 되면, 겨울만 되면 인천공항에 가면 곳곳에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동남아시아, 유럽 이런 데로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짐 부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복 받았구나,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교회도 4만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목회자만 1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시골에도 교회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한때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1200만 성도라고 말을 했는데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교회 교인 800만 명 조금 넘는 그런 수치예요. 거기서 이단들 빼면 아마 대략적으로 한 6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미 전체 종교 가운데 최대가 됐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보다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 정도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국에 선교사를 몇 명이나 보냈느냐, 우리나라 안에 교회가 몇 개나 있느냐, 목회자의 수가 몇 명이냐, 교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가 하는 거예요.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7개가 우리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존경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그런 지역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모신 교회된 우리 각 개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저녁마다 빨간 십자가 네온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데 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들이 왜 여전히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사회에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십자가 탑은 많은데 십자가의 정신은 잃어버린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은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가 적은 한국교회, 절대로 자랑거리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이런 충고를 해준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100년 전에 영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전성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 있고 박물관처럼 전설이 돼가고 있습니다. 50년 후에 한국이 영국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영국 교회가 박물관처럼 변해버렸습니까?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염려하는 이 영국 목사님이 왜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처럼 곧 박물관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한미준에서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요즘 방송에 보면 아예 이제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 목회자들을 비하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를 비춰주는 실상인 것 같아요. 더 이상 교회는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은 고사하고 예쁘게도 봐줄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왜 우리 사회는 교회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감신대학의 이원규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봉사 및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너무 인색하다. 전도활동이 지나쳐서 혐오감을 준다.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 진리 추구보다 교세 확장에 집착한다.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다. 물량주의에 물들어 있다. 도덕적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 등이다. 기독교 안에서 나온 자성의 목소리.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말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끄러운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사실상 사회적 활동 제일 많이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진 한 정치인이 장관으로 가게 돼서, 사회복지부 장관인가 뭐 그런 사회복지 계통의 장관으로 가게 돼서 우리나라의 복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교회가 빠지고는 한국 사회에 복지가 돌아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대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의 70%,
봉사기관의 60% 이상이 대부분 개신교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회봉사를 하는데도 왜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고 많은 변명거리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봉사는 많이 하는데 순수한 뜻으로 봉사하지 않고 봉사를 교회 성장의 한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 입장에서 말한다면 자기들 교회 크게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게 무슨 봉사냐는 거예요. 억울한 말이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봉사는 봉사 그대로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 전도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부흥시키고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그건 본질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저 배터리 좀 빼주세요. 네. 로마 천주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오늘의 한국 교회도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통해서는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모습으로는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타락한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이 개혁교회라는 말은 개혁된 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개혁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본질을 향해 가려고 할 때마다 본질로 개혁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이 교회의 중심에 서려고 할 때 교회는 목숨을 걸고 비본질과 싸워서 본질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강대상 옮기는 것도 기도하고 10년 후에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자랑스럽게 1년에 10cm씩 강대상으로 옮겼대요. 성도들 모르게. 왜냐하면 강대상을 갑자기 확 옮기면 성도들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면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여전도사가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젊은 교사들하고 밤을 새워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그 교회당 안을 막 이쁘게 꾸몄대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가 밤 새워가지고 이거 막 환경 정리하고 이렇게 이쁘게 했어요. 목사님한테 아유 너무 수고했네요. 내가 밥이라도 사줄게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라면 성경을 가르치려고 성경을 준비해야 되는데 성경 가르칠 준비는 하지 않고 그런 비본질적인 거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거 신경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말씀 전하는 건데 자꾸 그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은 숫자와 크기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크기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봅니다. 헌금 얼마나 많이 내느냐 보시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보십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보시지 않고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우리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이에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위해 유익하니라. 그런데
이 전도서 10장 10절을 주석가 발터 침벌리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성공이란 말보다 유익이라는 말이 더 올바른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지혜를 잘 사용하면 삶에 큰 유익을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성공이라는 말 한 군데도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공이라는 말은 없는 대신에 충성이라는 말은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어버린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공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성공해야 되고 목회도 성공해야 되고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인생도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것처럼,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성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남들처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큰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매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느냐, 부흥에서 큰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보다 충성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과일 뿐이에요. 열심히 일해도 돈 많이 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는데도 부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데 목적을 두면 돈이 벌리지 않는 일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두면 목사 절대로 바른 목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적인 사고 속에서 껍데기 벗어버려야 돼요. 무엇이 참된 본질인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껍데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얘기예요. 요시야 왕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한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무려 55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55년 통치하면서 남쪽 유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신앙적인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제거해버린 우상들 다시 다 세웠어요. 우상 천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아몬 왕이 2년을 통치하다가 반역으로 인해서 죽어버리고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이때 이미 전국적으로 우상이 들끓고 있었어요. 요시야가 왕이 된 18년이 됐을 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실기야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55년 플러스 2년 57년에 18년 더하면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57년 더하기 18년. 네. 그렇게 오랫동안 율법이 있는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율법이 있는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있는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찾아낸 거예요. 서기관 사반이 율법의 말씀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의 제단 다 불태우고 없애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이방 예배들 다 없애버리고 우상 섬기던 이방 우상의 제사장들 다 죽였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모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보면 드라빔을 없앴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이에요. 가정마다 가정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우상들을 없애는 건 쉽지만 가정마다 있는 우상들을 없애는 것은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다는 얘기예요. 가정들마다 우상 전부 다 없앴다는 얘기예요.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몰래 행하던 모든 우상 숭배까지 근절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는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대제사장이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왜 종교개혁을 감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요. 무엇을 근거로 종교개혁을 감행합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신앙으로 바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 신앙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 중심의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진정한 신앙개혁이 아니에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쪽으로 개혁된다 하더라도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참된 신앙개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신앙개혁은 교회 사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가정, 아직도 드라빔을 품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 드라빔 제거해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드라빔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의 드라빔, 내 욕심의 드라빔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도, 내 삶에도, 내 생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진정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찬사를 보낸 거예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을 바로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개혁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또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요시야 왕은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때를 기다렸어요. 18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며 준비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그때를 기회로 종교개혁을 가감하게 단행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감행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습니까? 적지 않은 저항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 어떤 반대에도, 그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개혁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몇 마디 깨달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끊임없는 결단과 노력이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게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에 비춰서 바꿔야 될 모습들은 없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개혁되고 내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바꿔지면 우리 가정 바뀌어집니다. 내가 바꿔지면 우리 교회가 바꿔집니다. 우리 교회가 바꿔지면 우리나라가 바꿔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시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읍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빛나게 하는 교회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